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편 53편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희 한번 축복 곁에 계신 분들 축복.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관점들이 다 다르죠.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며 같은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다 다르죠. 그래서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 피조물을 보며 창조주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였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눈에 있는 물리적인 것만 보고 어떤 사람은 그 물리적인 것 너머에 있는 어떤 신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제목에서 좀 바꿨어요. 바꾸면서 이제 내용도 뭐 큰 틀은 차이는 없지만 지난 한 주 내내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저에게. 뭐 다른 질문들은 웬만큼 풀이해 가는데 이 2 절과 3절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예? 그리고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사람들을 보시면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지? 이런 궁금증 생겨서 이 궁금증을 풀이하는 과정으로 이제 설교를 작성.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다윗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결론은 성령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일하심은 조금 다르거든요.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계속 계시질 않아요. 계셨다가 떠나시고 이제 떠나시고 이제 그런 심지어 다윗조차도 좀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한 번에 속죄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온전히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그 정결해진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그걸 내주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주거하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그것이 신약 시대의 성령과 구약 시대의 성령이 좀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지만
저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있나?' 하고 내려다보신다는 걸 어떻게 알까?'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이 본문을 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으로 사는 결국 성령인데 지금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그러면 성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장난하듯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금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전 삼으신다고 우리 몸을. 그래서 우리 몸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그런데 다윗도 구약 시대에 속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네.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 보고 하나님의 인제 손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풀어보겠다는 말씀. 첫 번째,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이거는 이미 제가 인제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어 오늘 본문의 1 절에서 3 절을 보면 시각이 다른 두 이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어 1 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라는 히브리어가 나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그 사람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싶지만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름 지을 때 보면 좀 그런 이름 짓기도 했어요.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 알잖아요. 태우가 큰 바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일부러 인제 그 부모들이 이제 일찍 아이가 세상에 떠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인제 미신적인 거지만 뭐 귀신이 와서 잡아간다 그러니까 얘를 굉장히 좀 안 좋은 버린애 취급하면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하면 귀신도 와서 손 안 댈 거라 이런 식의 인제 예전에 미신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이름도 인제 그런 식으로 짓기도 했어요. 하여튼 이 어리석은 자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지식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는 그런 시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2 절 3 절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그러니까 질문을 품었던 거.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동기. 왜 살피시는가?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같은 거예요. 지각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나 없나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거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시각이 다른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생겨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차츰 어떻게 되느냐면 1 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은 행하지 않는다. 특히 3 절에서도 보면 그들은 어떠냐면 각기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생이 죄인이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 좋은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 다윗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시대에도요. 이스라엘인데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고 그리고 인제 이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시죠?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이 성령 얘기가 나오면 그럼 별 감동이 없으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아 나와 계시다.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 길도 인도하시고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경험을 하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있으신 분은 좀 큰 소리로 아멘 해 보세요. 좀 좀 궁금하거든요. 딱 아까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잘 못 느낀단 말이죠, 문제는.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안에 어마어마한 슈퍼 히어로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도움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살아요. 그럼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산다면 엄청난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고 살지 말라. 다윗은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달라진 것이 뭐냐면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처럼 살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서 지각이 있나? 하나님을 찾나?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이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뛰어넘는 생각인 거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뛰어넘어서 생각해 보시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꼬라지가 참 그렇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 요한복음 4장 지금 수요 예배 때 4장 거의 마지막까지 인제 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어요. 의도적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직접 잘 안 가시거든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안 간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그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계시다가 그 낮에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자들은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 좀 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주 어 이상해서 가시도 친 말투로 "아니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네?" 이렇게 인제 주님은 물을 통해서 그 여인을 조금씩 복음으로 변화시키 그러면서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면 내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랬더니 여인이 아니 이 우물이 그 야곱 시대에 파 놓은 우물이어서 너무 깊고 한 30 미터 정도 돼요. 두레박도 당신 없는데 그 물을 어떻게 길어서 나를 주겠다고 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주님이 대답을 어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결혼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선지자구나. 지금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아 그러면 좋습니다. 네 궁금증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게 참 예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이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지 않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라는 건 그리스도라. 이 여자가요. 바로 그 물 들어온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냥 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말도 섞지 않은 여자인데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가지고 다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서론이 길었지만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생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4장에서 이렇게 했던 게.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그는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똥달송.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되잖아요. 이렇게 한 말씀을 딱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풀이를 해놨어요. 이 말씀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성령이라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것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배에서 계속해서 샘물처럼 생수가 흘러나와서 목마르지 않고 그 여인처럼 남편이 5이 있고 또 동거하는 남자가 있어도 도대체 자기의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성령을 받게 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정말 갈증을 해결하게 되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두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아직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없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비중으로 이 신약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 다윗조차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윗은 알았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그냥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도 깨닫고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서 이해하고 그 이해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옥죄어 오면 그냥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거밖에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도우셔서 이 눈에 보이는 지금 가시적인 이건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을 알려주세요. 그거를 성령께서는 알려주신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긴 안목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보고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말을 미리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게 이제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서리법이라고 하죠. 질문 형식이지만 굉장한 강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엄청나게 무지한 사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실제의 삶을 보면 그러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핍박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뭐 인정도 안 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아니, 두려움이 없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결말,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 사람들, 의인들의 결말, 이것을, 이 결말을 미리 알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5절 계속 다시 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너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대항해서 진을 쳤어요. 악인들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런 경우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한적이고, 특히 물론 교회의 책임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이제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 대적들의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몰려드는 사람들, 다윗을 막 박해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어떠냐면, 그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뼈라는 거예요. 뼈. 뼈라는 것은 사람이 다 죽은 후에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이 근육과 살이 다 없어지고 남는 게 뼈인데,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죽은 거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리고 바람이 훅 불면 그 뼈들이 다 날아가 버리듯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이것이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 다윗은 자신의 지금 이 핍박,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갖고 다윗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때는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혈장을 갖고 그 악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종말이거든요. 결말이에요. 이미 결과를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결말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이 좀 닥쳐도 결말을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월드컵이 시작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뛰긴 했는데 한 골을 먹었어요, 먼저. 와,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많이 됐습니까? 이제 후반전인데 졌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근데 동점골이 나오고 막판에 역전골이 나왔어요. 이 결말을 알고 있었으면 그 TV 시청할 때 막 마음 졸이고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좀 지나봐. 또 넣어. 저도 지난주에 그 금요일 경기 이후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골 넣는 장면을 또 보고 해설해주는 뭐 이 사람들 얘기를 또 듣고 했거든요. 또 들어도 재밌어요. 신나고 그때도 신나요. 근데 그 가슴 졸이는 건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시각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생을 가슴 졸이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다른 시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바로 우리다. 성경의 시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너머를 보고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결말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늘 가슴 졸이면서 아유, 나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넉넉한 마음 살게. 마지막으로 이런 결말을 알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미리 기뻐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절정이에요.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이것도 질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는 주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 포로된 것은 꼭 바벨론의 포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 같은 데에도 포로되었다라는 이제 표현은 어떤 거냐면 어려움 가운데, 이 곤경 가운데 빠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를 그거를 포로된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십수년을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망명해서 살기도 하고 돌아와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막 곤경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영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음, 봄철이 되면 농부들이 이제 논에 접시를 뿌리고 또 모내기를 하고 또 밭에는 씨를 뿌리고 그러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해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키우는 것도 사람 농사라고 하잖아요. 오늘 아마 여러분 눈여겨 좀 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찬양 악기 가지고 연주를 열심히 하고 떠들고 그런 아이들이 좀 오늘은 상당히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사들 덕분이죠. 교사들이 그렇게 조련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지금 저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당부도 하고 교사들의 수고가 있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7월 11일, 12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됐고, 그게 여름 성경학교 한 해 한 해마다 하면서 매년 목격했죠. '너희들이 이렇게 컸구나. 1년 지나면서 이렇게 컸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예배하고 아이들 성경학교 하고 이런 것이, 교회학교 하고 하는 것이 그냥 별 큰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1 주, 2 주, 3 주, 52 주, 1 년이 지나면서 쌓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하는 거예요. 자, 제가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 얘기를 했어요. 농부들은 1 년, 뭐 1년 다는 아니에요. 한 6 개월 정도 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봄철에 뿌리고 여름철에 막 하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해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크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저렇게 훈련을 받고 씨를 뿌리는 거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당부하는 게, 한 주 한 주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죠. 그러면 1년 지나면 눈에 보여요. 그 아이들이 5년 지나면 엄청나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또 이 나라를 지탱해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시각을 못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이 너무 하루하루에만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각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시각, 종말의 시각, 이거를 갖게 되면 결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소위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 이거를 보면 지금 아이들이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냥 기뻐하면서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을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들이 잘 자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대신 중요한 것은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강력하게 느끼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은, 그러니까 오늘 뭔가 깨닫게 됐으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셨네. 분명히 이거 지금 못 깨닫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깨닫게 됐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깨닫게 해 주셨.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신. 오늘 그래서 설교 전체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지금 오늘 하루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말까지 생각하고 살아요.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절반은 없어요.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그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것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시야를 넓혀주시고 제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종말을 생각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아니면 마태복음 24, 25장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종말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미리 알고 평소에 인생을 살면서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 이건 지나가고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어. 이런 담대함을 갖고 인생을 살 수 있게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구원을 기뻐하는 삶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미래에 있을 구원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번 주에 또 금요일 날 멕시코하고 축구를 하잖아요. 만일에 이번 주에 금요일에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주 신통력이 있어서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2대1로 이겨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골을 또 먹는다고 해도 그때 막 걱정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면 지금 좀 어려워도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겨낼 수 있고 결국은 완전히 일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종말을 생각하면 지금 조금 어려워도 기쁨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말씀.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좀 갈등, 어려움 있을 거예요. 다 각각 개인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입원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제가 3월 달부터 감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결국 지난주에 보니까 이 부비동염이었어요. 부비동염. 이게 이제 옛날 축농증이라는 건데 이게 꽉 막혀가지고 또 때로는 머리도 어지럽고 약간 열도 나는 것 같고 기침은 나오고 도대체 이게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좋은 어떤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CT를 딱 찍어서 보니까 막 여기 코들이 꽉 차 있고 여기도 코들이 꽉 차 있고 일주일 약을 먹었더니 굉장히 좋아졌고요. 어젯밤에는 처음으로 좀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아니면 맨날 기침하고 깨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왜냐하면 또 기침이 나오니까. 일어나서 책을 보기다 이랬는데 아주 평안한 잠을 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각,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마치 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